어제요, 우리 교회에 좀 손님들이 오셨어요. 울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궁금하다고 교회 탐방을 왔어요. 근데 이 교회는 지난달에는 교육자들이 중심으로 왔고요, 이번 달에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오셔서 우리 교회 여러 상황들을 물어보고요, 얼마나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는지 제가 막 심장이 좀 떨리긴 했어요. 저기까지는 안 가셔도 될 텐데, 근데 막 구석구석 교회를요 다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저희가 예정된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하면 될까요? 그래서 예, 1시간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했는데요, 이분들이 제가 교회 상황을 소개하고 우리 장모님들도 어제 5분이 오셔서 같이 맞이해 주셨는데,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질문들을 하시고요, 그래서 한 2시간 반을 교회에 머물다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는 질문들에 답을 하시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좋았던 교회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헌신과 수고로 참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있구나, 이런 거를요, 우리 장로님들의 그 교회를 향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너무 신비로운 곳인 것 같아요. 몇 사람이 머리 짜고 열심히 으쌰으쌰 해봅시다 라고 해서 교회가 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길로 묵묵하게 걸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어제 탐방 보고하고 여러 가지 탐방할 때 설명해 드리고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과연 무엇이 교회를 세우고 붙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교회를 넉넉하게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님은요,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예수님께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어요. 과연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빌라델비아 지역으로 한번 산책을 한번 떠나볼까요? 네, 한번 산책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한번 지도를 좀 보시면요, 어디에 위치해 있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시작했죠.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서머나로, 둘 다 항구 도시였어요. 버가모,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 버가모 왕국의 핵심인 곳이 바로 이것이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두아디라, 상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고요. 4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이자 나중에 이제 버가모 왕국의 4대도 편입이 됩니다.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요, 오늘 살펴볼 곳은요, 4대에서부터 약 48km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 바로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교통이 도로가 좀 잘 많이 연결된 곳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이러한 버가모를 중심으로 해서 두아디라 4대 있는데 동쪽에 좀 있잖아요. 동쪽에 이 지역이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였다고 그래요. 이 빌라델비아는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는데요, 또 이 도시 옆에 강이 흘러갔대요. 그리고 땅이 넓었답니다. 그래서 뭐가 농사가 잘 되느냐? 포도 농사가 아주 너무 잘 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도시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이 도시가 세워진 유래는요,
버가모의 왕이 있어요. 버가모의 왕이 에우메니스 2세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버가모의 왕이 이 빌라델피아 보니까 너무나 위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신도시를 만들고 빌라델비아라고 도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형제사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형제사랑. 빌라델비아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가 있어요? 미국에는 지명이 필라델피아 있죠. 필라델피아. 거기가 성경에 있는 지명을 따라서 한 겁니다. 따라서 한 거예요. 빌라델비아의 뜻이 뭐라고요? 형제가 서로 사랑했다. 그래서 동생 생각하면서 이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에우메니우스 2세는요, 나중에 자신의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느냐? 자녀들이 아니고요, 자기 동생한테 물려줍니다. 동생이 아달로스 2세인데요, 그에게 자신의 왕위까지 물려주는 형제의 따뜻한 사랑이 시작된 도시가 바로 빌라델피아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지진이. 그래서 주후 AD 한 17년 정도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때 4대 지역도요, 그 지진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들은요,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도시가 초토화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이 났을 때 도시가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시골 지역 건물이 없는 들판이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들판이 안전하죠. 들판이 좀 흔들리면 말죠. 물론 뭐 땅이 쭉 갈라져 가지고 거기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만,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요, 위에 있는 건물들이 무너져서 건물 잔해에 사람들이 깔리게 되는 거죠. 이게 지진의 위험성입니다. 지진의 어려움이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요, 그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다 도시 바깥으로 떠나서 임시 거처에 지내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빌라델피아는요, 지금 현재 터키의 튀르키예의 마니사라는 지역의 알라쉐이르라는 그러한 지역이더라고요. 알라쉐이르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붉은 성읍이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현재 인구가요 한 7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농업을 중시하는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포도가 많이 생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도 포도밭이 많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이 포도가 많은 그 지역의 특성상 이 포도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들고 술신이 있습니다. 디오니소스라는 술신이 있어요. 이 술신을 또 엄청 섬겼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 지역이 복음화됐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뭐가 많아요? 포도가 많잖아요. 그 포도즙을 담궈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성찬식을 할 때 이 지역에서요, 그 포도주를 제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참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곳에 교회에 세워졌고요, 이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했던 것 같아요. 이들을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 어떠한 약속을 허락하셨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게요, 문을 여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기회가 열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게 있어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던 이 교회를 향해 주님은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교회는요, 작은 능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작은 능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규모도 작았고요, 이 빌라델피아 도시에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기가 어려운 미미한 그런 교회일 수 있습니다.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고
성경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들도요, 이 교회를 상당히 힘들게 박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 9절에 등장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내 말을 지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지켰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휴거스라는 사람이 이런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참 멋있는 말이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겨놨어요.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어떤 방해도 되지 않는다. 반대로 이와 틀림없이 대조적으로 인간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것을 높이는 환경을 만든다. 여러분, 너무나 멋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데 절대 방해가 안 되는 거죠.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데, 작은 능력이지만요, 그 작은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도 이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것을 높이는 무엇을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주장했죠? 내가 약합니다. 근데 약할 때 곧 뭐하다? 강함이라. 왜 약할 때 강할 수 있을까요? 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 약함 가운데서도 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은 엄청난 많은 것들을 네가 왜 못하니?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작은 것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저는요, 우리가 오이코스 기도팀이 있거든요. 오이코스.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팀이에요. 근데 오이코스 기도팀은 어떤 팀인 줄 아세요? 집에서 기도하는 팀이에요. 오이코스가 헬라어로 집이란 뜻이거든요. 가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문을 매일 출력해서 둬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그거 가져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올 힘도 없고 너무나 거리도 멀고 그런 분들은요, 어디서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 TV 끄고 잠시 식탁에 앉아서 아니면 거실에 앉아서 그 교회의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열린 문을 주님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는 이 교회를 향해 주님은 무엇을요?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문이 열린 문은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그 문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문이 열린 거죠. 또 하나 이 문이 여셨다는 것은요, 저는 섬김의 기회라고 봐요.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영혼을 향해 섬깁니다. 이웃을 향해 섬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섬깁니다. 섬김의 문을 주님이 확 열어주시니까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가요, 힘을 다해 섬겨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문이 열렸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복음과 연결해서 문이 열렸다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인식을 했어요. 뭐라는 거죠? 나한테 문이 열렸다는 거죠. 무슨 문이에요? 광대한 문, 큰 문이
문이 열렸다는 거죠. 유효한 문이라는 것은요, 효과적인 문이라는 거죠. 어떤 약을 먹고 감기가 나았다? 감기약을 먹고 그럼 그 감기약은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은 효과 있는 문이에요.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영혼들이 들어오면요, 구원을 얻어요.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는 문이 사도 바울 앞에 지금 쫙하니 열려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시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다닐 때 있었던 어려움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죠. 유대인들은 40대를 넘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5번 맞았어요. 태장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하기가 두렵죠? 나도 이렇게 될까 봐.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요,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말리고 싶어요. 여러분, 돌 맞았대요. 돌 맞는 건 뭐죠? 이게 사형 집행이거든요. 돌 맞고 사도 바울이 기절했던 것 같아요. 죽은 줄 알고 그냥 성 밖에다 끌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기절해가지고 간신히 깨어나가지고 다시 다니면서 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로마의 사도 바울이 2년간 가택 연금 당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왔어요. 복음 전해요. 그 사도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해요.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한 종을 만났어요. 이 도망친 노예인데 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감옥에서 자신의 복음의 믿음의 아들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주인한테 편지를 써요. 복음 전해요. 사도 바울의 전생애와 삶이 복음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매임, 감옥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데요, 빨리 좀 여기서 좀 나갈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오, 나의 구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오가 아니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어디에서도, 이 감옥에서도요. 감옥의 문은 굳건히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수용인들을 위하여, 간수들을 위하여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증거했다는 거죠. 역사에 의하면요, 로마 군인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요.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바울 때문에 그래요. 바울 때문에. 2교대 합니다. 3교대 합니다. 바울 지키려고 하면요, 교대할 때마다 바울이 얘기하면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 사람들이 또 와요. 교대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감옥에서도 그는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골로새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4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이 비밀, 무스테리온,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평생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본 게 있어요. 무엇을 봤을까요? 나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려 있구나.
문이 열린 걸 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 능력의 부족함,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눈을 들어서 주님이 여시는 문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할 때에 광대하게 열린 그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문을 여시는 분은,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문을 여십니다.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 우리 2월에 우리 청소년부 사랑하는 단기선교팀이 그 필리핀 땅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참 우리 아이들이요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덥고 힘든 곳이거든요.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 다음에 또 가고 싶니? 했더니 또 간대요. 또 간대. 거기 엄청 덥거든요. 힘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막 일도 하고 뭐 페인트 칠도 하고 월십도 하고 그러면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막 힘들었는데도,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다시 거기 가고 싶대요. 심지어 거기서는요 핸드폰도 잘 못 썼어요. 여러분, 핸드폰도, 그 좋아하는 핸드폰도. 다시 가고 싶대요. 2025년 우리 단기선교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열어놓으신 구원과 복음, 이 문, 열린 문,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이 문을 활짝 여신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려진 문을 통해 영혼들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열려진 문을 통해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고 이것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문을 활짝,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한 행동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문이 열린 기회를 빌라델피아 교회가 꽉 붙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 교회는요, 주님이 열린 문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자 그 열린 문의 기회를 어떻게 반응했느냐?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이겠죠. 나의 인내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지켰은즉, 다른 말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문 열어줬으니까 뭐 좋네,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린 문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영혼들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을 섬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 교회라는 거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는요, 박해와 핍박, 유대인들의 비방, 여러 어려움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상황에서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의 인내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한 인내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데서 인내하는 거죠. 무엇에 대한 인내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에 대한 믿음,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라는 거죠? 인내입니다. 인내해야지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가정이라는 곳, 직장이라는 곳, 사업의 장소, 학교와 기타 많은 우리를 보내신 곳이 있어요. 우리 몸된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까? 각 우리를 섬김의 자리와 사랑방으로 다 보내세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순종이 일어날까요? 인내해야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인내해야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인내를 이루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꾸준히 인내하며 가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순종하라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뭐든지 무엇인가가 되려면 인내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신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이룬 사람들은 뭐한 사람이죠? 한 분야에 인내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그것을 부여잡고 나아가니까 장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일들의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요,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와 늘 같이 해요. 인내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내해야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열어주신 그 문 안에서 인내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들은 인내하며 순종으로 주님이 열어주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인내로 붙들었어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기회, 우리에게 주신 열린 문, 이 모든 기회를 통하여 인내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들은요, 주님이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놀라운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 그걸 통한 기회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그 기회를요 꽉 붙잡은 거죠. 붙잡았어요. 그러할 때 이 성도들을 향해 그 주신 기회를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주셨던 기회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주님이 주신 기회, 그 기회를 꽉 인내로서 부여잡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베푸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이 있는데요, 이 기회를 누리게 되는 약속이 있는데요, 이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거죠.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둥 위에다가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막 기록을 하겠다는 거죠. 그 이름을 적는다라는 것은요, 이름은 신분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관계의 역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인정됨이 기둥에 막 기록이 된다는 거죠. 자, 이 기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둥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둥이 있을까요? 예배당 안에 보세요. 기둥이 구조물이 있는데요, 저거는 그 구조물이 이게 나중에 이제 환기를 위한 그런 시설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안에는 기둥이 없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교회 예배당을 기가 막히게 지으신 거예요. 그럼 기둥이 어디 있을까요? 기둥 없으면 건물 무너지잖아요. 기둥이 우리 교회는 밖에 있습니다. 밖에 그런 공법을 취하신 거예요. 이 안에 실내 공간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밖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조적 벽돌을 쌓아 올려서 이런 예배당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참 공법이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건물에 기둥이 없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요, 뭐 지진이 없는 곳이면 그래도 간단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땅이라도 좀 흔들리기 시작하면 건물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쩍쩍쩍 금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은요, 안전하지 않은 그런 건물이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죠? 지진이 많은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폐허가 된 더미에서 막 도망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막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도 뭐는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었을까요? 기둥은 남아있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기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알라쉐이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을 방문했어요. 근데 거기에 매우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좀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던 그 지역에 내가 너에게 기둥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기에요. 뭐가 남아있느냐? 건물 다 무너지고 이 기둥이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기둥이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이런 기둥이, 아마 이런 기둥이 한 6개 정도 있었던 아주 큰 건물이 있었고, 이것이 예배당터로 추정이 됩니다. 예배당이에요. 분명히 이건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다가 이건 지금 붙여놓은 겁니다. 세인트 존 처치라고 해놨는데, 이 교회 이름이 요한교회예요. 요한교회.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요한계시록 그때 지어졌던 교회는 아닙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부터 예배당 건물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5세기, 6세기 그때 지어진 건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요, 지금 이 기둥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벽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온전히 기둥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알라쉐이르에 특파원을 좀 보내놨습니다. 자, 알라쉐이르 현지에서 좀 이거 좀 설명해 달라고 한번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져 있던 알라쉐히르라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사실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라기보다도 요한교회라는 그런 이름이 적힌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 지진이 심해서 여기가 많이 폐허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기둥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아직까지도 이 요한교회에 기둥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이곳이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둥이 현재 저희 육안으로 한 3개 정도가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 키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한 6개 정도 기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죠? 작은 능력을 가진,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할 때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기둥은 남아 있습니다. 벽은 무너지고 힘들어도 기둥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기둥 되신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의 몸 된 교회에 기둥처럼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곳에서 듭니다. 이곳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로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현장에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알라쉐이르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제가 다녀본 중에 저렇게 큰 기둥은 처음 봤어요. 저렇게 큰 기둥은. 아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우리는 기둥이 되어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둥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다양한 자리가 있어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거기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뭐로 보세요? 그걸 기둥으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잖아요. 특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내할 때에 주님은요, 그 가정을 버티는 기둥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이 1개 있는 교회가 더 견고할까요? 기둥이 100개 있는 교회가 더 견고할까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기둥들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인내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있는 것, 주신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그 현장과 섬김과 헌신과 수고의 자리에서 끝까지 붙들고 나가세요. 여러분, 사랑방에서요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누군가가 섬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둥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교회가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필리핀에 우리가 좀 건축을 도와드리고 설립했던 교회인데요, 필리핀 마닐라의 몬탈반 지역에 진리의 말씀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우리 선교팀 방에 올라온 사진인데, 이게 어제 이 몬탈반 진리의 말씀 교회에서 피딩 사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음식을 나눠주는 이 사역을요 이 교회가 해요. 이 전도를 하는 거죠.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여기 이 교회 사모님이 롤리라는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이 필리핀은요 부부가 다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라우로라는 남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요 파스토예요, 파스토. 그리고 롤리 사모님도요, 사모님이라고 해요. 롤리, 이게 페스토라라고 그러더라고요. 페스토라. 남자 목사는 페스토, 여자 목사는 페스토라. 그러니까 뭐 목회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어제 토요일에 그 아이들을 모아서 음식을 나누고 따갈록으로 복음의 내용을 적어서 막 아이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필랜드라는 쓰레기 더미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도 아이들 음식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외치는 이 몬탈반에 있는 진리의 말씀 교회가 많이 생각났어요. 저희도 방문했지만 참 작은 교회입니다. 그 지역이요 부유한 지역이 아니에요. 그 자기들도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그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요 늘 움직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너무 닮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뭐 그건 그거고 내 삶은 내 삶이지 라고 복음과, 주님이 열어놓으신 복음과 우리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삶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며 격려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아무도 못 닫아요.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힘을 다해 전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힘을 다해 섬기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회의 문을 열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지역사회를 향하여, 세계 선교를 향하여, 지역의 영혼들을 향하여 열어놓으신 그 문을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그 열려진 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